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베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기록을 깊이 묵상하면서 구약이 계시한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던 사람, 그 믿음의 정점에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멈춤 없이, 거침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으로 바닥이 드러난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철부지 믿음으로 믿어라 믿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개인적인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사람, 그의 삶의 목표, 그의 삶의 이유를 그리스도께 두고 평생을 살아갔었던,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에 맞아 순교할 때까지 이 믿음의 다름질을 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질문입니다. 누구일까요? 빌립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돌로메라고도 기록된 이 나다나엘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만난 벅찬 감격에 있었던 빌립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 또 가장 친밀한 사람일 것입니다. 빌립에게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를 통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가장 가까움, 가장 친밀함이 무엇을 바탕으로 할 때 건강할 수 있을까? 건전하고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신앙적인 바탕일 때, 믿음의 관계일 때 가장 건강하고 진정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나다나엘에게 전했었나?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빌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기록에 깊이 심취했었던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졌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신뢰가 그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거침없이 머뭇거림 없이 응답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이 전한 그분은 율법 말씀, 구약의 말씀을 깊이 오랫동안 묵상한 빌립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였고, 나다나엘은 이 말씀에 침잠된 빌립이 전하는 그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시다. 그렇다면 이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 빌립은 알겠어요. 구약 말씀에 심취해 있는 사람,
말씀을 소망으로 가지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었던, 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나? 잠깐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만남으로 초점을 옮겨보죠.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어디 아래 있었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덧붙여서 포도나무 아래 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약탈당할 위협 없이 자기 소출로 편안히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포도나무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풍성함, 풍족함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 부엘세바에 걸쳐 각기 어디 아래 있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초기 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하고 안정적이었다라는 표현을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유대인 랍비들이 읽는 전도서 이 코헬렛 라바라는 주석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모습에 대한 표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앞에서 본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하면 나다나엘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는 메시아를 갈망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 땅도 있고요. 그 누구도 약탈하지 않습니다. 자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의 가장 큰 적이 안정감, 평안함일 수 있다는 역설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면 안정적이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편안하니, 나는 이미 여유가 있으니 예수님 믿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안정감, 편안함, 여유로움, 경제적 자유가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 자기 땅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만큼 그가 메시아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역시 빌립과 마찬가지로 말씀에 깊이 침잠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의 공통점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메시아를 소망했던 사람. 이 둘이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함, 진정한 친밀감은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질 때라는 것을 나다나엘과 빌립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도전할 때 비로소 가장 친밀하고 진정한 친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누고 도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함께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급히 뛰어 다른 사람도 아닌 나다나엘에게 간 이유는
두 사람이 함께 묵상하며 고대한 대상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한 가지 연구를 했어요. 함께 연구도 하고 각자 연구도 하다가 이제 각자 연구하는 시간에 한 사람이 엄청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연구를 해왔던 다른 친구에게 달려가서 그가 발견한 것을 나누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이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외친 게 뭡니까? 유레카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할 때 만났다라는 단어가 찾았다, 발견했다라는 뜻의 헬라어인 휴레카멘입니다. 유레카랑 비슷하죠. 유레카와 이 휴레카멘은 휴리스코라는 어원에서 나온 형태만 다른 같은 단어입니다. 발견했다, 찾았다. 함께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소망하며 기다렸던 말씀에 있던 그분을 발견했다. 유레카를 외치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달려갔던 것이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묵상해왔던 말씀이 주목하여 가리키는 유일한 참 진리이신 메시아를 함께 소망하던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동지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진정한 관계, 진정한 친밀감은 가장 좋은 것을 공유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함께 소망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모양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지겹고 힘든 관계도 있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관계도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진 애증 관계도 있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관계, 말씀으로 축적된 믿음 안에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분을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관계, 그래서 이 믿음의 동역자,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함께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이 주목하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순 편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순 모임이 그런 믿음의 관계를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낱 가벼운 세상의 가십 나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관계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순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이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말씀에 완전히 잠긴 사람이 되어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어디 출신 예수라고 했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냐? 4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나다나엘에 대한 모습과 조금 다르죠.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를 갈망하며 살아온 나다나엘의 반응이 너무 냉소적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말씀드렸다시피 나다나엘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나사렛 예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은 대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라는 이 빈정거리는 말투의 이면에는 내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다. 지금 나사렛에서 예수가 났다, 무슨 말 하는 거냐? 이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그의 생각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말투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비하 발언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냐 이 말이었어요. 굉장히 편견과 경멸적인 감정이 그대로 담긴 표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은 완전 빈촌이었습니다. 지주들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인들이 사는 마을이었고 목수나 석공들의 거주지였습니다. 유명한 랍비들이 사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세련되지 않은 지역 거친 마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 대한 나다나엘의 편견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나사렛 그 빈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내가 아는 메시아는 빈촌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해. 나사렛에서는 예수가 나올 수가 없어. 이런 겁니다. 나사렛에 대한 당시 보통의 사람들이 갖는 동일한 편견과 경멸의 정서가 나다나엘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도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어도 인간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편견과 경멸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한 그 어떤 편견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편견과 경멸은 무언가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은 자신이 나고 자란 이 갈릴리보다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이 사람이 지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가 살았었던 것보다 나사렛을 낮고 비천한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비교 우위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가나가 나사렛보다는 낫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나도 그렇고 나사렛도 그렇고 갈릴리라는 이 도시 안에 있는 마을들이었어요. 이 갈릴리 외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깔봤던 곳이 이 갈릴리예요. 제가 재미있는 거라고 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죠. 갈릴리 외부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릴리 안에서 가나에서 사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찐 개찐이죠. 그런데 상대적 우월감이 나다나엘에게 있었고 그 상대적 우월감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대적 우월감으로 따지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경멸하시고 능멸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보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 편견을 가지고 능멸하고 경멸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깔본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당신을 비난하고 핍박했었던 사울을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 우리 주님은 편견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추악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초라하고 부족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께는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어떤 편견도 그 어떤 비교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에 대한 이 편견과 경멸에 사로잡혀 있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그가 어디 사는지를 보지 말고 그분을 직접 만나보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대면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틀로 가둘 수 없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죠.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과의 대화가 앞에서 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47절 48절 말씀을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앞에서 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에 침잠되어 메시아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엇일까? 4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갑자기 자세가 바뀝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편견과 경멸의 마음을 갖고 있던 나다나엘이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찰나의 상황에 극단적인 심적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편견, 상대적 우월감을 가진 교만함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벽하게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 그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언제 어떻게 보신 것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의 무소부재하심, 시공을 초월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말 안에 함축되어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의 무소부재하심, 그분의 시공 초월하심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걸어서 나다나엘의 집에 가지 않으셨으면서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그 마음에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진정 순전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자신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셨다는 것. 그 주님이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그 어떤 물리적,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다나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내면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살짝 섬뜩하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그분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도망하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분 앞에 나다나엘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려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하면 좋겠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과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아십니다. 나다나엘의 고백, 그리고 시인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거룩한 부담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악의 자리, 더러운 마음, 헛된 희망을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살짝 깝깝하죠. 깝깝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꿈꾸고, 마음대로 세상적 만족을 쫓아 살 수 없을 것 같으니 부담스럽고 깝깝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과 시인의 고백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는 진리는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시인의 고백을 마저 읽어보죠. 시편 139편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그의 편견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편견 없이 자신을 사랑해 주신 주님, 그리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승은 이 나다나엘이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뒤에 참수당했다고 전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갈망함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소망을 향해 달려가 봤자, 그래 봤자 달려가는 그 결과가 뻔하니 그거를 막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다 싶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는 그 순전한 믿음을 인정받으며 이 믿음의 걸음, 주와 동행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오늘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리하였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복된 믿음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편견이나 비교 없이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님, 우리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도전하며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경영자들, 믿음의 동지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꿈꾸며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를 우리를 편견 없이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못남, 나의 부족함, 그래서 오겨나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비교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을 뒤로 한 채 편견 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모두 다 아시는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셨었던 것처럼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몸이 향하는 곳은 타락한 이 세상 것들일 뿐인데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꿈꾸며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허락하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 날마다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다음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은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편 139편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갑갑함, 답답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주께서는 나를 앞으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다나엘의 고백과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편견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시는 사랑 많으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꿈을 꾸며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삶의 목표를 그분께 두고 삶의 이유를 그분께 두며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들 공동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특별히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를 만날 때 서로 오가는 말들이 주 안에서 좋은 복된 메시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출타하는 우리 지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이 시간들 동안에 또 좋은 쉼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의 걸음을 내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저들의 삶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